입니다. 오늘부터는 사도행전 강해가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억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 칼빈은 사도행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이란 광대한 보물창고와 같다라고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사도행전에는 하늘의 놀라운 보물들, 진리의 보물들이 가득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요, 편지를 쓴 사람과 받은 사람이 똑같습니다. 자,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구죠? 누가입니다. 말 그대로 누가죠. 그럼 사도행전의 저자도 누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편지를 받은 대상은 누구일까요? 바로 로마의 데오빌로 각하라는 고위 관직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 후반절에 보면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라고 하면서 누가복음이 시작을 합니다. 누가는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로요 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데오빌로요 라고 부르면서 내가 먼저 쓴 글에서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먼저 쓴 글은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바로 누가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렇게 누가복음을 언급하면서 사도행전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고 성장, 그리고 사역,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과 행하심과 가르치심과 고난받으심과 죽으심,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이 바로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중요한 명령을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위임명령이라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24장 48절에서 4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자,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에 있는 이 말씀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대로 동일한 뜻으로 남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9절 초반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자,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과 그리고 사도행전의 첫 번째 장에 동일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은 전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편에서는 예수님이 땅에서의 사역이 기록되어져 있고, 후편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이 사도행전은 성령과 사도들을 통해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의 사역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역의 중요한 분기점이 무엇이냐? 이것이 중요한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이 그 분기점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누가복음의 종결이 되며 사도행전의 시작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행전을 세 가지 차원에서 이해를 먼저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사도행전의 모든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성경에 보면 먹으셨고 걸으셨고 대화하셨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그분은요, 그 이전에 지금의 우리의 몸과는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은요, 갑자기 나타났다가 제자들이 두려워서 이렇게 떨고 한 곳에 모여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문을 열고 똑똑똑 하신 것이 아니고요. 갑자기 나타났다 또 사라지시고 잠긴 문을 통해 지나다니시기도 했습니다. 마치 지금의 우리의 이해로 한다면 육체가 없이 영혼만 있는 게 아니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서의 다른 제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더욱 온전한 몸을 지니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열매가 되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온 인류가 탄생된 그 시점에서부터 시작하여 유일한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나사로도 살아났고 그전에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속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잠깐 살았다가 또 다시 죽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온 인류의 첫 번째 열매가 되는 이유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다시는 죽지 않고 생명 가운데 사신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첫 열매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도행전을 이해할 때 두 번째 이해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새 창조는 계시록 21장과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늘과 땅이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와 이 물리적인 세계가 하나가 되는 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것이 하나가 된다, 통일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온전한 몸은 땅 위에 온전히 거하는 하나님의 시작이며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며 새롭게 변화되게 될 앞으로의 물리적 세계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 어렵죠? 네, 그렇기에 누가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변화될 새 세상의 기초를 묘사하고 있으며 예수님의 승천을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서막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해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하나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자들은 하늘의 놀라운 보화를, 하늘의 놀라운 은사를, 하늘의 성령의 열매를 이제부터 맺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가 되어 그 하나됨으로 나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셋째,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영성이며 신학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니까
다 이해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전에 이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다른 그 사복음서의 제자들과 달리 이 누가는 좀 특이합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고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 중에 어떤 나라 사람이었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는요, 누가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서 그 실질적인 서론을 얘기하는데, 많은 신학자들은 이 누가복음 첫 번째 장에 나오는 이 서론을 누가복음의 서론이며 동시에 사도행전의 서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그 중에서 누가복음 1장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누가는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살아 계셨을 때 그 행적을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편지글을 쓰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모든 일을 근원에서부터 내가 자세히 살펴본다. 내가 다시 한번 관찰하고 증명하고 그것을 확인이 될 때까지 자세히 살펴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그랬습니까? 사도행전은 그가 직접 눈으로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쓴 것이지만 누가복음은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그는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하지 못했지만 사도들을 통하여 들었던 그 예수님의 행적을 더욱더 확신에 거하기 위해, 증명하기 위해 관찰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는요, 성령 안에서 택함 받은 제자였습니다. 또한 엄격한 교육을 받은 의사였고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을 오랫도록 함께한 사람입니다. 그는 적어도 2년 동안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자세히 살필 수 있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옥스퍼드 대학의 고대 역사학자였던 고인 화이트라는 학자는 이 사도행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1세기 에베소와 데살로니가, 고린도와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사건들과 폭동들에 대한 다른 역사적 책들과 계보를 같이 하고 있다. 역사적 기록으로서 손색이 없다라고 그렇게 역사학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누가는요, 외교관으로서의 면모도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가 누구에게 이 편지글을 썼다고요? 이 서신을 로마의 고위 공직자였던 데오빌로 각하에게 썼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는 로마의 공직자에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 기독교의 정당성과 정치적인 변론을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 선동죄로 고소당했지만, 그러나 헤롯과 빌라도는 고소의 근거를 도무지 찾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고린도의 총독 갈리오는 바울의 재판을 할 필요도 없다라고 거부했고, 에베소의 시서기장은 바울과 그의 친구들이 모두 무죄라고 선포한 것을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누가는요, 기독교가 로마에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으며 오히려 적법하고 무죄함을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누가는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진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진리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오래전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구원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에서 31절에서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보며 얘기합니다. 이 시므온은 누구죠? 성전에 사는 사람이었죠. 성전에 계신 분인데 하나님이 시므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그리스도가 날 때까지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예언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누가복음 2장 29절에서 3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시므온은요, 드디어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드디어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주의 앞에 가게 되었나이다. 내가 드디어 인류의 그리스도를 내 품에 안았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역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스데반의 설교에서도 말씀하고 계시고 베드로와 사울의 설교와 그들의 행함과 그들의 기적과 그들의 모든 일들을 통하여 이것이 오래전 구약의 예언가들을 통하여 이야기됐던 것이 성취되었음을 사도행전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인하여 이루어진다라고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요즘 많은 이단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유혹하려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누가가 강조한 진리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만민을 위한 것입니다.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있는 착한 경건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 죄인들, 가난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3장 6절에서는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모든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본문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억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온 인류의 생명을 살리는 복음 사역을 지속하기 위해서 사도들을 통해 성령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도들은요, 그들의 독특한 지위를 갖게 되기 위해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누가는 그 준비되는 것을 4개의 단계로 요약을 잘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12사도를 선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사도를 택하신 것입니다. 이 택하다, 뽑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클레고마이라고 얘기합니다. 에클레고마이. 이 에클레고마이는요, 뽑긴 뽑는데 어떻게 뽑는 것이냐? 뽑는 사람의 의도, 뽑는 사람의 의지를 가지고 선택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냥 이렇게 눈에 잡히는 대로 잡는 게 아니고요. 의도가 충분히 담겨져 있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에클레고마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를 사도로 세울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되었고요. 핍박자 사울이 다시 바울로 선택될 때도 이 에클로고마이가 선택됩니다. 두 번째, 모든 사도들. 그 모든 사도들은요, 어떻게 선출되느냐?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회의나 위원회를 통해 임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에 의해서 직접 택함받고 임명받은 분들이 사도로 선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도들에게 직접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40일간을 동행하며 그들과 먹고 대화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중요한 거,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대리자로서의 위임 명령을 세 번째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를 가지고 이제부터 주님의 대사로 평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네 번째가 있습니다. 4절과 5절에서 그렇게 나아가기 전에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나아가기 전에 꼭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4절 5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고대로부터,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반복적인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오래된 약속이고, 또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셨던 놀라운 선물인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요. 아멘. 이것이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아까도 설명해 드렸듯이 하늘과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요엘서의 이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고 이 일은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한 가지 주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늘의 놀라운 보화를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성령을 받으라 라고 부활하시자마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요, 기다려야 합니다. 예언된 약속이 성취될 때 비로소 성령의 능력을 입어 제자로서 사도로서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기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요, 사도행전을 다른 제목을 붙이고 싶어 합니다. 보통 어떤 제목을 붙이냐면 성령행전이다 라고 부르고 싶어 합니다. 그만큼 사도행전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놀라운 능력들이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서피어슨이라는 분이 책을 쓰셨어요. 어떤 책을 쓰셨냐면 성령행전이라는 사도행전에 관한 책을 쓰시면서 그 안에 유명한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여, 성령의 행진으로 가득 찬 사도행전은 이 땅에서는 결코 완성에 이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성령에 충만한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새로운 장들이 계속해서 이어가길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분의 말이 옳습니다. 기독교에서 성령의 역사 없이 복음의 진보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들은요, 그 창시자가 죽거나 사라지고 나면 그 사역이 완성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요, 도리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다음부터 새로운 장이 활짝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게 무엇이라고요? 성령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온 세상에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은요, 믿음의 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의 순종과 행함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그때의 제자들도 우리처럼 기다리는 것을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조급하고 불안해서 섣불리 막 행동하려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를 보고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다리라. 기다리라. 움직이기 전에 기다리라.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기다릴 때 때가 참에 그 소명과 부르심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2000년 전의 제자들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할 것은 이것입니다. 무너질 대로 무너진 매일매일의 묵상과 가정 예배가 새롭게 되기를 헌신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해야 되는 것은 아는데 묵상하는 것을 놓쳤고 가정 예배 드리는 것을 잊어버렸나이다.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님, 이 일이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때가 참에 성령을 허락하실 때까지 주님, 우리도 예루살렘에서 기다렸던 제자들처럼 경건함으로 기도함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너무나 영이 피폐해지고 삶이 가난하여지고 삶이 너무나 드라이해져서 금식과 강구로 나가셔야 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은 작정함으로 금식과 강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방교회 모든 성도님들 무너졌던 경건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실 하나님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잠잠히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경건함으로 기다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불안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이리 움직이고 저리 선택하려 할 때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을 잠잠케 하여 주시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매일의 삶을 시작하고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졌던 예배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묵상하였던 날들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스러운 자녀와 함께 예배드리는 일을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일이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열방교회 가운데 사도행전의 말씀을 펼쳐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이후를 사는 성령의 시대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인 28장을 넘어 그 다음 장들을 성령의 임재와 능력으로 써내려가는 그리스도인들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기도와 간구, 성실과 헌신으로 기다리고 있겠사오니 사도행전 강해가 진행되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변화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모든 사람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